자주 하는 생각은 나서지 말아야 되겠다 하는 생각을 자주. 예전에는 그냥 던져도 맞았는 것 같은데 요즘은 자꾸 틀리는 경우가 참 많습니다. 분명히 확신했는데 틀리더라고요. 그래서 나서지 말아야지. 제가 혼자 이렇게 추어탕을 가끔 먹으러 갑니다. 여기 바로 집 앞에 혼자 먹기 참 좋더라고요. 그래서 가끔 가는데 그 추어탕 집도 좀 이상한 집입니다. 그러니까 뭐 믿은 대로 기도한 대로 뭐 됩니다. 이런 무슨 어떤 교회에 이런 그 성구가 이렇게 걸려 있더라고요. 그래서 예수님 믿는 집 그 분들인가 보다 하고 또 보니까 북어 대가리가 또 한쪽에 웃기더라고요. 한쪽에는 성구가 걸려 있고 한쪽에는 북어 대가리. 이 분들은 뭐 하시는 분들인가. 근데 거기서 혼자서 이렇게 밥을 딱 먹고 있는데 제 식탁 건너편에 어떤 한 5, 60대로 보이는 남자분 두 분이서 식사를 하러 오셨더라고요. 근데 먹고 있는데 제 귀에 들리는 소리가 이제 그 한 분이 내가 요즘 성경을 읽고 있는데 내가 성경 읽기 전하고 후하고 많이 달라졌다는 겁니다. 그래서 무슨 소린가 싶어 저도 이제 귀가 그쪽으로 향하겠지 않겠습니까? 안 믿던 분인데 성경을 읽는가 보다 하고 헐기 쳐다보니까 두 분이서 이렇게 소주잔을 서로 나누시면서 성경에 대해서 서로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저 상황은 어떤 상황인가? 저분 어떻게 이제 성경을 어떻게 근데 자기가 성경을 쭉 읽는데 그분 말씀이 그런 겁니다. 이 하나님이 자기 마음에 드는 사람, 자기 따르는 사람, 이런 사람한테는 관대하게 복을 주고 하는데 자기를 따르지 않는 사람, 반대하는 사람 아주 잔인하게 죽여버린다는 겁니다. 그러면서 그런 신이 어딨냐고 보니까 하나님 뒷담화를 서로 까고 있는 겁니다. 근데 그분이 계속 이제 이어지는 말들이 계속 어떤 그 성경에 대한 부정적인, 그러니까 읽기도 꽤 읽으셨더라고 이렇게 얘기하시는. 근데 그게 나중에 그렇게 생각했는데 뭐 아니더라. 이렇게까지는 제가 이제 식당이고 그러니까 거기까지는 못 들었습니다. 보통 이 사람들이 성경을 대하면 성경을 읽으면서 거기서 하나님 만나고 예수님 만나고 어떤 그런 역사들이 일어나는데 그분은 그렇게 이제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근데 그분들 말씀을 들으면서 그렇게도 생각할 수 있겠다. 우리 교회 다니시는 분들도 이렇게 성경 공부를 하다 보면 이런 질문, 하나님이 왜 이렇게 잔인하게 사람들을 죽이시도록 허락하실까? 오늘 말씀 본문에도 보면 이 헤렘, 전멸, 하나님께서 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 이 백성들을 이제 들여보내시는데 그 땅에 살고 있는 사람들을 내쫓는 것도 아니고 완전히 전멸시키라는 것. 호흡이 있는 것들은 다 남녀노소 불문하고 짐승들까지 다 싹 불태워가지고 없애라는 그 헤렘을 이 백성들에게 명령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인간적인 입장에서는 하나님은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이시고 어떻게 어렵고 선하신 그 하나님께서 어떻게 그 사람들을 사랑하신다고 하면서 그렇게 잔인하게 진멸하고 하실까 의문이 생길 수 있습니다. 근데 그래서 이 학자들도 이것을 성경의 난제로 분류를 합니다. 어떻게 의롭고 선하신 하나님께서 가나안 7족속을 그렇게 다 진멸하라고 하셨을까? 그래서 어떤 학자들은 그 신명기의 그 진멸법이 원주민을 진멸시키는 데 목적이 있는 것이 아니라 그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 신앙이 오염되는 것을 막기 위해서 원주민들과 일체의 관계를 끊으라고 하는 수사학적 명령으로 해석할 수 있다, 이렇게 주장하는 학자들도 있습니다. 근데
저는 이 일을 한번 생각해 봤는데, 여러분 이 지구가 우주상에 존재하는 지구 아닙니까? 이 지구만 있는 것이 아니라 우주 가운데 있는 지구입니다. 근데 하나님은 온 우주를 창조하신 창조주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크기는 청량할 수 없는 분입니다. 그런데 이 우주에 그리고 이 지구에, 지구 가운데 이 살고 있는 이 사람, 우주에서 바라봤을 때 여러분 먼지보다도 작은 존재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뭐 이 우리끼리도 이렇게 하면 먼지만도 못한, 뭐 이렇게 티끌만도 못한, 이렇게 우리가 표현하기도 하는데, 이 지구 안에 살고 있는 우리끼리는 서로 위대하게 보고 훌륭하게 보고 서로 그렇게 하지만, 우주에서 어떤 관점에서 우리의 어떤 존재는 아주 보이지도 않는 그런 미미한 존재 아닙니까? 그러니까 우리도 이렇게 보면 이 조그만 날파리 같은 거 이렇게 귀찮게 하고 그러면 손으로 꼭 찍어가지고 그 생명체를 죽여버리지 않습니까? 근데 그걸 누가 잔인하다고 합니까? 그 만지기 싫은 사람은 휴지 갖고 이렇게 탁 눌러가지고 없애기도 하고. 여러분 그런 하나님 입장에서 봤을 때, 여러분 죄에 오염된 인간들이 죽는 것은 운명입니다. 그러니까 하등 이상할 게 없다는 거죠. 근데 놀라운 건 뭡니까? 그 먼지만도 어떻게 보면 보이지도 않을 존재, 그 존재를 하나님께서 내 새끼라고, 내 자녀라고 사랑하시면서 참으시고 인내하시고 돌아오기를 기다리시는, 그게 더 놀라운 사실 아닙니까? 우리한테는. 제가 몇 번 말씀드린 적이 있는데, 이게 나락으로 떨어져 보니까 이게 밑바닥인 줄 알았는데 보면 또 밑바닥이 또 있더라고요. 근데 이렇게 떨어지면서 보니까 내가 알지 못했던 내 모습이 또 있더라고요. 내가 알지 못했던 내 모습을 대면하게 되더라고요. 거기에서 오는 이 실망감이랄까, 좌절감. 스스로를 생각해 볼 때 나는 죽어도 싸다, 무가치한 사람이다, 쓸모없는 인간이다. 여러분 그런 걸 느껴보신 적이 안 느껴보시기를 바라지만 그렇더라는 겁니다. 보니까 이 신혼 초에 그 아주 단 어떤 그 생활이 어느 정도 지나니까 막 제 안에 있던 그 밑에 가라앉아 있던 막 그 찌끄럭지가 막 올라오더라고요. 그게 내 가장 나쁜 모습인 줄 알았는데, 나중에 보니까 그것보다 더 못한, 더 양아치 같고 저질스러운, 지금까지 내가 살아오면서 했던 말들, 행동했던 것들, 취했던 그런 그때의 마음, 그런 것들을 볼 때 너무너무 쓰레기 같은 내 모습을 보면서 난 살아있기에 너무 부끄러운 존재다. 여러분 우리 그런 존재인데 하나님께서 그 존재를 그냥 그 작은 날파리 같은 생명체처럼 꼭 눌러서 없애지 않으시고 그 돌아오기를 기다리시면서 인내하시면서 참으시면서 사랑한다고, 너희는 내 자녀라고, 돌아오라고 하시는 그 하나님의 그 사랑, 그것이 더 놀라운 일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서 진멸, 이 진멸이라는 단어가 우리가 이해하기 어렵고 불편하기도 하지만, 여러분 지금 우리는 코로나 시대를 겪지 않았습니까? 이 코로나 시대를 겪으면서 우리는 이 봉쇄, 셧다운, 록다운 하는 그런 것들을 많이 듣지만, 이 코로나 시대에서는 그걸 다 우리가 받아들이고 이해하지 않습니까? 그리고 가끔 어떤 그 원전 사고가 터졌을 때, 예전에 그 유명했던 그 체르노빌이라든지 그 후쿠시마, 그 방사능에 피폭된 그 지역,
그 지역을 봉쇄하는 건 너무나 당연한 것 아닙니까? 그리고 거기에 있는 물건을 누가 거기 좋은 것들이 있다고 해서 누가 거기서 들어가서 탐내서 가져올 수가 있겠습니까? 다 버리지 않겠습니까? 오늘날 이렇게 원자력, 이런 바이러스, 이런 것들이 감염시키고 피폭되었다고 할 때 우리에게는 너무나 큰 사건이라고 당연히 우리는 생각합니다. 하나님의 입장에서는, 여러분, 하나님의 입장에서는 한 도시 전체가 죄악에 감염된 게 더 큰 사건입니다. 여러분, 그냥 접촉하면 다 죽는 겁니다. 살리기 위해서는 태워버려야 한다는 거. 이 피부에 괴사가 생기기 시작하면 여러분, 그 괴사가 이 덜어내기가 아깝다고 무섭다고 그 괴사를 내버려두면 어떻게 됩니까? 온몸이 괴사에 대해서 목숨을 잃지 않습니까? 아프더라도 토려서 내야 된다는 겁니다. 우리가 이 사실을 놓치기 때문에 이 시대의 기준과 사고방식으로 자꾸 판단을 하니까 이해가 안 되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이 아담과 하와가 이 선악과를 먹은 사건이 어떤 사건보다도 큰 사건이 있었을 겁니다. 우리 입장에서는 뭐 그 가실 하나 먹은 것 가지고 따먹어 가지고 그게 뭐 대수겠냐고 말할 수 있습니다. 아니라는 겁니다. 그 일로 인해서 온 인류가 죄악에 감염되지 않았습니까? 따라서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그 땅의 백성들을 진멸하라. 이것은 방역적 차원에서 보면 너무나 당연한 이야기입니다. 신명기에서는 철저히 방역하라는 말씀입니다. 오늘 본문의 12절, 13절 이하를 보면 이 일이 지금 가나안 그 백성들의 이야기가 아닙니다. 이 이스라엘 백성들, 하나님의 군대라고 일컬어지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그 땅에 그 죄악으로 인해서 관영해갖고 더럽혀진 그 땅을 깨끗하게 하라고, 해렘하라고 들여서 보냈는데, 그래서 그 백성들이 다 이제 분배받은 땅으로 나뉘어서 살게 되었는데,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거에 감염이 된 겁니다. 한두 사람이 아니라 성읍 전체가 감염된 겁니다. 그런 이야기가 들릴 때 어떻게 조치를 해야 할 것인가에 관한 그것이 오늘 본문의 그 설명입니다. 죄악에 찌든 그 땅을 깨끗하게 하라고 들여보냈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거기에 들어가서 그 땅 백성들처럼 변하고 말았습니다. 그 땅을 진멸하라고 했는데 그 땅에 들어가서 기껏 내쫓더니 그들이 그 모양이 되어버린 겁니다. 방역을 하러 들어간 사람이 감염이 되어버린 것입니다. 그러면 진멸한 사람들과 같이 진멸하라. 이게 오늘 말씀의 골자입니다. 단순히 깨끗하러 들어간 사람이 불결해졌다라면 그 사람도 불결한 사람처럼 그렇게 여기라는 겁니다. 근데 그게 무슨 일로 인해서 일어나는 거 보니까 이 불량배라는 단어가 오늘 나옵니다. 불량배가 일어났다는 겁니다. 이 불량배, 이 벨리알, 그렇죠? 벨리알. 원래 뜻은 쓸모없는 인간, 무가치한. 이게 점점 뜻이 이제 악한 자들, 폭력적인 불량배들 이렇게 됩니다. 다시 말해서 나쁜 놈들이죠. 그 사악한 사람, 윤리, 도덕 이런 거 없는 사람들. 근데 어디를 가나 이런 먼저 감염된 사람들이 있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이들이 다니면서 퍼뜨리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 청소년들의 요즘 또래 문화를 이렇게 보면 이 우리나라가 마약 청정국이었는데 이제는 마약 오염국이 되어버렸다라는 겁니다. 근데 이 청소년들의 마약이 지금 중독이 급증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올해만 해도 10대, 20대의 그 마약 사범이 전체 그 사범의 3분의 1 정도가 10대, 20대라는 겁니다. 근데 보면 꼭 먼저 배운 애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혼자 안 합니다. 친구들을 유혹합니다. 이 마약
중독된 그 이야기들을 들어보면 이거 한번 먹어볼래로 시작된다라는 거. 너 이거 한번 먹어볼래? 근데 그 한 번이 이제 시작이 되어버린다는 거. 그 약한 거는 보면 이게 처음에는 미미한 숫자인데 거기 마치 바이러스가 딱 떨어졌을 때 그게 막 무섭도록 정식하는 것처럼 어느 순간 확 불어난다라는 거예요. 마치 이 코로나 팬데믹처럼 한두 사람으로 시작된 이 불량스러운 일들이 그 마을 전체 일로 확산된 겁니다. 그래서 그 성읍 주민이 몽땅 다 그렇게 이방신을 섬기기 시작한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상 숭배가 온전히 그 마을 전체를 하나님을 떠나서 우상 숭배에 빠졌다라는 겁니다. 근데 이 불량배들은 보면 성경의 곳곳에 등장을 합니다. 사사기에도 보면 사사 시대 때 이 레위 사람이 그 자기 첩을 데리러 갔다가 오는 길에 그 베냐민 지파가 사는 땅을 이렇게 지나게 되다가 거기서 유숙하는데 그 어떤 노인이 그 사람들을 이제 집으로 초대해서 영접해서 이제 하루를 묵게 하는데 그때 보면 이 성읍의 불량배들이 그 집을 에워싸고 문을 두들기고 그 사람을 끌어내서 자기들과 그와 관계하고자 한다고 이 불량배들이 거기에 등장합니다. 그 사람들이 벨리알입니다. 여러분 그 일들이 결국은 어떻게 됩니까? 19장부터 21장에 보면 그 일이 베냐민 전체 지파 전체가 멸절되다시피 하는 그런 사건이 일어납니다. 지파 전체를 다 멸해야 할 만큼 사태가 심각해져 버린 겁니다. 그래서 14절 15절 이하도 이렇게 보면 너는 자세히 묻고 살펴보아서 이런 가증한 일이 너희 가운데 있다는 것이 확실한 사실로 드러나면 너는 마땅히 그 성읍 주민을 칼날로 죽이고 그 성읍과 그 가운데에 거주하는 모든 것과 그 가축을 칼날로 진멸하고. 근데 이런 일이 생기면 헤렘 전쟁과 같이 진멸시켜라. 그런데 진멸하기 전에 먼저 자세히 살피라는 거. 왜냐하면은 이게 얼마나 중차대한 일입니까? 무서운 일입니까? 그러니까 그런 소문이 들리거든 그 일에 대해서 먼저 자세히 살피고 그 일이 확실해졌을 때, 확실한 일이 되었을, 그 일이 확실할 때 그때 다 진멸시켜 버리라는 거. 그래서 처음엔 자세히 묻고 그리고 판단하고 파악하기 전에 무슨 조치를 취하기 전에 자세히 살펴보라고 성경은 말합니다. 그리고 그 일이 확인되면 그 사실이 이 가증한 일이 사실로 드러나면 이방 민족을 다스리듯이 그렇게 다스리라고, 그들을 칼날로 죽이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그 가축들까지 진멸하라는 겁니다. 여러분, 그래서 그것을 내버려 두지 말라고 성경은 말합니다. 근데 그것들을 인정에 의해서 자꾸 내버려 두면 나라 전체가 거들나 버린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몸도 이 괴사가 생겼을 때 그대로 그냥 내버려 두면 어떻게 됩니까? 몸이 사망하게 된다라는 겁니다. 또 우리가 나중에 그 사무엘상에 보면 이 벨리알이라는 존재를 그냥 내버려 뒀다가 제사가 망가지고 예배가 망가지는 그 일들을 보게 됩니다. 그 엘리의 아들들 홈니와 비느하스, 그 제사장의 직분을 가졌는데 그 탐심을 가지고 그 제사 드리는 제물에 손을 대고 그것을 더럽혔을 때, 그리고 그 아버지 엘리가 거기에 대해서 방치했을 때 여러분 얼마나 그 가족이 처참한 상황이 됩니까? 그 엘리는 목이 부러져서 죽습니다. 그리고 홈니와 비느하스도 즉사합니다. 그리고 거기서 끝난 것이 아니라 그게 나중에 이어져서 나중에는 이스라엘 전체가, 북이스라엘과 남유다 전체가 멸망하게 되는 그런 이것이 이 구약의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따라서 그리스도 예수님이 오시기 전까지 모든 역사적 흔적을 보면 진멸되어야 할 것들이 진멸되지 않았을 때
마치 그 산불에 이 불을 싹 완전히 시키지 못하고 잔불을 남겨두었을 때 꺼지다가도 다시 활활 타오르고 꺼지다가 다시 활활 타오르고 하다가 산 전체를 태워버리는 그런 안타까운 역사를 우리는 보게 됩니다. 그렇게 우리가 헤렘, 이 진멸, 하나님께로부터 멀어지게 하는 모든 것들을 진멸해야 되는데 이게 봄 역사를 보면 완전히 그렇게 되지가 않습니다. 근데 그 문제가 어디에 있습니까? 이 물건을 아까워하는 탐심, 탐욕, 이것 때문에 이게 헤렘이 되지 않는다라는 겁니다. 진멸할 것을 진멸해야 되는데 이 탐심이 그걸 가로막습니다. 여러분, 우상 숭배에 빠지는 것도 다 그 탐심의 탐욕의 문제인 거 아닙니까? 남의 신이 더 커 보이고 남의 그 다른 신을 섬기는 게 더 좋아 보인다라는 겁니다. 더 능력이 있어 보이고 더 좋아 보인다라는 겁니다. 더 좋아 보이는 것, 그게 욕심을 내는 것, 그것을 우리는 탐심, 탐욕이라고 하는데 이 탐욕 때문에 우상 숭배가 시작됩니다. 그리고 그 탐욕을 진멸해야 할 그 현장에 들어가서 그 물건에 욕심을 내는 일들, 그게 우리의 실제적인 모습이라는 겁니다. 우리의 욕심을 제어하기가 참 힘이 듭니다. 욕심을 안 가져야지 하는데도 보면 또 이게 손이 가고, 저도 밥을 많이 안 먹어야지 하는데도 이 반찬도 맛있어 보이고 저 반찬도 맛있어 보이고, 문제는 우리 온누리 반찬이 맛있다라는 사실 아닙니까? 그러니까 배는 꺼지지 않고, 이 참 욕심이 안 가시려고 하는데도 덜 이게 다 그걸 방해를 하더라고요. 16절 17절 계속 보면 그 물건들을 다 모아놓고 전부를 불살라서 하나님 앞에 드리라는 겁니다. 그리고 그 성읍은 영구히 폐허가 되고 다시 건축되지 아니할 것이다. 너는 그 진멸할 물건들을 조금도 내 손에 대지 말라. 그리할 때 하나님께서 그 진노를 그치시고 긍휼히 여기시고 자비를 더하시고 네 조상들에게 맹세하신 같이 너를 번성하게 하실 것이라. 여러분, 우리는 아간 사건을 기억하지 않습니까?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이제 들어가면서 여리고성에 정복하고 하나님께서 헤렘하라고 하셨는데 그 아간이라는 사람이 탐심이 생긴 겁니다. 그래서 그것을 자기 장막에 감추어 두었다가 그것이 탄로난 일 아닙니까? 태워버리라고 했는데 안 태운 겁니다. 그럼 얼마나 아깝겠습니까? 그 광야를 이 40년간 배에다가 이 성읍에 들어가니까 온갖 좋은 것들이, 저도 산에 있다가 여기 오니까 막 눈이 휙 돌아가던데 그 사람들은 안 그랬겠습니까? 그러니까 그걸 마음을 이기지 못하고 요거 괜찮겠지 하면서 그 조금 감추어 둔 것이 결국 그 아이성의 비참한 패배를 맛보지 않습니까? 그때 이 하나님께서 뭐라고 하십니까? 이스라엘 자손들이 그들의 원수 앞에 능히 맞서지 못하고 그 앞에서 돌아섰나니 이는 그들도 온전히 바친 것이 됨이라. 그 온전히 바친 물건을 너희 중에서 멸하지 아니하면 내가 다시는 너희와 함께 있지 아니하리라. 너는 일어나서 백성을 거룩하게 하여 이르기를 너희는 내 일을 위하여 스스로 거룩하게 하라.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에 이스라엘아 너희 가운데에 온전히 바친 물건이 있나니 너희가 그 온전히 바친 물건을 너희 가운데에서 제하기까지는 너희 원수들 앞에 능히 맞서지 못하리라. 그것을 제하지 않고는, 완전히 진멸시키지 않고는 네 원수와 맞서지 못할 거다. 못한다라는 그 거룩한 전쟁에 있어서 하나님께 속한 전쟁을 치르면서 그 전쟁에서 이길 수 없다라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진멸하고 하실 때는 아무리 아까워도 진멸해야 된다라는 겁니다.
어떤 유명하신 김영길 총장님이라고 들리는 이야기를 들어보면 그분이 이 양주를 굉장히 좋아하셨나 봅니다. 근데 이분이 이제 예수님을 믿고 이제 할 때 그 귀한 비싸고 좋은 양주들 그냥 싸그리 그냥 일순간에 버렸다라는 거. 어떤 사람이 아유 그것도 뭐 다른 사람이라도 주지 왜 그러시냐고. 그래서 뭐 내가 안 마시는 술을 누구한테 주겠냐고. 그러니까 예수 믿고 나서 그런 결단이 있어야 된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중요한 것은 하나님께서 너희들이 일어나서 백성들을 거룩하게 하여 너희는 내일을 위하여 스스로 거룩하게 하라. 오늘은 졌지만 내일을 위하여 이기는 길은 거룩하게 하는 길입니다. 여러분 믿음을 지킨다라는 것은 거룩한 삶을 결단하는 그 결단이 있어야 합니다. 우리는 그것을 결단하고 우리 성령님을 모셔드리고 의지해야 이 벨리알로부터 나를 지킬 수가 있음을 여러분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18절 이하를 보면 네가 만일 네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듣고 오늘 내가 네게 명하는 그 모든 명령을 지켜 네 하나님 여호와의 목전에서 정직하게 행하면 이같이 되리라. 딴 거 없다라는 겁니다. 정직하게 행하면 하나님께서 복 주신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제가 세상에서 살아보니까 정직이 바른 건데 정직하라고 배웠는데 그리고 그 정직이 올바른 건데 이 정직하게 살아가는 사람들을 바보 취급하더라고요. 그리고 바보라고 하더라고요. 보니까 서로 다 속고 속이고 알면서도 속고 모르면서도 속고 속으면서도 모르는 척하고 그래야지 세상에서 이 사업이 되고 뭔가 이렇게 해나가게 되더라고. 다른 사람이 다 하니까 그냥 다 눈 감고 아웅하는 식으로 서로 알면서 서로 뭐 쏘가지고 속이고 뭐 다 그러더라고요. 예전에 제가 섬기던 교회에서 어떤 집사님한테 이제 연말 정산 있지 않습니까? 전화가 왔습니다. 되게 그분이 나쁜 분이 아니고 되게 이게 순진하고 순수하신 분인데 그때도 계속 어떤 이게 너무 이게 너무가 아니라 부풀리지 말라고 그게 문제가 계속 돼가지고 공문도 그럴 때입니다. 전화가 왔습니다. 목사님 그거 좀 많이 해주시면 안 돼요. 그래서 안 됩니다. 그러니까 그분이 목사님 서운합니다. 그러시더라고요. 그러고 이제 좀 불편하게 전화를 끊었어요. 근데 그분 아내가 지혜로운 분입니다. 그래서 그분한테 제가 어떤 직접적으로 이야기를 안 하고 그분 아내를 통해서 집사님 제가 이런 전화를 받았는데 이게 교회에서 이게 말이 되는 이야기입니까? 거짓말 하라는 건데. 그러니까 예 목사님 알겠습니다. 그러니까 지혜로운 아내를 만나야 되겠더라고요. 예. 우리 교회도 이게 지혜로운 아내분들이 계시는 것 같은데. 그래가지고 뭐 제주도 있을 때 그분들이 오셔서 잘 찾아오셔 2분인가 3분인가 찾아오셔서 같이 식사도 하고 그래서 교회인데도 여러분 교회인데도 세상이 워낙 다 그러니까 목회자한테 그런 요구를 하더라고요. 다시 말해서 거짓말 좀 해주십시오 아닙니까? 얼마만한 이익이 있는지는 모르겠지만 그 이익을 위해서 여러분 우리가 정말 하나님을 진심으로 신뢰하고 정말 그 거룩함이 모든 능력보다 앞선 능력이라는 것을 우리가 믿는다면 여러분 우리는 그리스도인으로서 그리고 믿는 자로서 우리는 실패하지 않을 것입니다. C.S. 루이스라는 분이 순전한 기독교에서 이렇게 말했다고 합니다. 하나님은 당신 자신을 넣어야 작동할 수 있도록 인간을 만드신 거다. 따라서 당신 스스로 우리 영혼이 연소시킬 연료가 되고 먹을 음식이 되신 것이다. 예수님께서 성만찬을 제정하시면서 그렇게 말씀하지 않으셨습니까? 나를 먹고 마시라. 또 모르는 분들은
어떻게 예수님 먹고 마시냐 식인종들이냐고 말하는 분들도 간혹 있습니다. 근데 그 뜻이 뭡니까? 말씀이 육신이 되어 오신 그 예수님이 내 살과 피처럼 내 안에 계셔야 된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놀랍지 않습니까? 그 청량할 수 없는 그 하나님께서 이 한계를 지닌 육체의 한계 속으로 들어오시는 그 사실이 놀랍지 않습니까? 여러분, 하나님은 하나님 자신과 상관이 없는 행복이나 평화를 주실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하나님이 아니고서는 평화를 누릴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이 아니고서는 진정한 행복이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 오셔서 작동할 때 우리는 비로소 참된 행복, 참된 평화를 누릴 수 있습니다. 여러분, 세상은 너무나 강력합니다. 다 속이는데 나만 안 속이고 어떻게 살 수가 있겠습니까? 진짜 바보입니다. 세상의 관점으로 봤을 때, 세상의 어떤 돌아가는 그 이치로 봤을 때 같이 속여야 됩니다. 한 대 맞으면 두 대, 세 대 때려서 밟아야 되는 겁니다. 그게 세상에서 살아남는 그 비결이더라고요. 그런데 하나님의 자녀들은 그런 원칙의 이치에 저촉되지 않는다라는 사실을 여러분 바라보시기를 바랍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보호하심, 그리고 그 하나님의 성령이 내 안에 계실 때 그 세상의 이치들을 이길 수 있는 힘이, 능력이 나에게 주어짐을 여러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내 안에 계셔야 내가 저 정직을 지키면서 여러분 살아갈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진멸하라고, 악은 모양이라도 남겨두지 말라고, 잔불 끄듯이 다 꺼버려라고 그렇게 우리들에게 말씀합니다. 여러분, 부모들이 자녀들 웃게 해주고 행복하게 해주는 게 최고의 바람 아닙니까? 여러분, 그 바람보다 그 자녀들이 어떻게 어려운 자녀들이 될 것인가, 어떻게 이 자녀들이 세상을 이기는 담대한 믿음의 자녀들이 될 것인가, 여기에 우리의 초점이 맞춰져야 할 줄 압니다. 원하는 거 다 사준다고 해서 그 아이가 행복해지지 않더라고요. 세상을 이길 수 있는 힘, 그 신앙의 그 유업을 우리 자녀들에게도 전수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정말 탐욕이 지배하는 이 세상 가운데 그 탐심을 이기고 어려움이 승리하도록 하는 저와 여러분의 생애가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